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공간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유대 최대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체포에 이은 신문과 재판 그리고 판결 등 유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에 의하면 중요한 판결은 꼭 낮에 해야 되고 또 명절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선고는 신문과 동일한 날에는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대제사장의 모든 직권 남용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횡포와 폭력이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죽이기로 결의한 그런 불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죄목만 찾으면 됩니다. 죄를 따지기 전에 사람을 체포해서 죄명을 찾아내는 명백한 불법이지요. 예수를 향한 불법적인 심판과 신문과 재판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에게 그 죄를 구명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려고 하면 신성 모독이나 또 그 반란 같은 것을 입증할 명백한 그런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증인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2명 이상의 복수의 증인을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거짓 증언들을 토해놓기 시작하죠. 57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그 인적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이들이 악한 일에 앞장섰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아주 핵심인 십계명에도 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한 이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반드시 화가 따르게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연루되거나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은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인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데 참으로 용감하고 겁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교회 분열에 앞장서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교회 분열에 앞장선다는 것은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 분열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일, 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또한 정죄하는 그런 일에는 결코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는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이 성전 파괴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 어디를 보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서도 너희가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헌다 하는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더욱이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 이란 표현은 전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거짓 증인들의 그런 증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 모독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한 아주 급조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만일 예수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예수가 성전을 짓겠다 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곧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사단의 주
특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그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탈옥시킬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결국 거짓 증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 증거를 한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사단의 일꾼임을 자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악용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그런 자의로 해석하는 그 이단들도 다 여기에 속하지요. 이런 사단의 일꾼들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말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6절 이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베드로를 비추면서 54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다마저도 다 이제 그 모습을 감추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각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어느새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와서 이제 마치 그 집의 아랫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여종 하나가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 일행이 며칠 동안 그 성전을 오고 갈 때 그 예수 곁에서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를 아주 인성적으로 보고 아마 그것을 기억해냈던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우리가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이 성도의 신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오래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가는 미장원이 있는데요. 미용실이 있어요. 벌써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서 별말 안 하죠. 그분들도 우리가 뭐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혹시 아저씨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이와 비슷한 그 어떤 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설마 이제 제가 목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시고 좀 이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났다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보셨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도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하여서 이제 여종의 주장을 반박하지요. 6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한 말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도 아니고 그냥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만 것이지요. 그는 이후에도 2번 더 부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인할 때마다 그 강도가 더 거세집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하라고 저주와 맹세라고 하는 아주 그런 최악의 패까지 꺼내듭니다.
지금 저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시고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사용하면서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72절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리나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귀도 막혔습니다. 이미 한 번 닭이 울었을 텐데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지금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증거를 놓치고 만 것이죠. 만일 그가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제야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죄스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까지도 다른 한 가지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번에 대한 예언이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이 말들은 다시함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비록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 말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절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베드로는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다시 결국 만나게 되었고 만난 후에는 자기를 향한 그 예언이 사랑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동행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할 수 없는 오늘의 그 삶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실패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우리 다시함의 은혜를 우리도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긍휼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다시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계명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일에 연루되거나 악을 행하는데 앞장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거짓 증인의 자리에 절대 서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의 우리의 사망을 잘 감당하여 온 세상을 밝히는 감출 수 없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다시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은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만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번 주에는 더 깊이 고난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늘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